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듣고 있겠지만 최근에 저 광주에 있는 그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그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가 붕괴되어지면서 6명이 희생을 당하는, 아직도 그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그 아픈 뉴스를 함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양주에 있는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 희생당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남은 유가족들, 그리고 이제 그 뉴스를 듣고 있는 우리들까지 얼마나 가슴이 저리게 하고 아픈 뉴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매몰될 때에 매몰되는 그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런 그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제 가슴도요 행복해지는, 무너져 내리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고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붕괴되어지며 그런 희생자가 발생을 했을까? 그 양주 채석장 그 붕괴 사고로 왜 그런 희생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 그 쌓아 올라갈 때는요, 벽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며 뼈대를 채워갈 때는요, 거기에 철근을 얼마를 넣어야 되고 콘크리트를 어떤 비율로 섞어서 부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게 굳은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층 올리고 또 한층 올리고, 그렇게 하는 그 공법이, 기초적으로 그런 공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채석장에서 돌을 이제 채석을 하게 될 때에도 안전제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장을 가든지 안전제일 쓰고 있는 그 안전보에도 안전제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런 희생자가 발생을 했을까? 그런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 속에서 보면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실수로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이 모습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터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누구나 오는 것인데, 세상을 떠날 때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천국으로 갈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날 동안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초가, 기본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와 이 기본이 잘못되어지면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기초와 기본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보다는,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도 사랑하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이제 살도록 요구하는 사탄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일체에 흔들리며 넘어지고 실족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앙에는 참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세상 나라는 얼마 동안 살다가 떠나갈 것이 분명한데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너무나 분명한가, 이걸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제가 요즘 그래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천국에 대한 말씀만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말씀 전체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러시고 난 뒤에 그러시면서 이제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우시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이제 따라오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그 생명이거든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왜냐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이 여러분 이제 생활 속에 나타나질 때에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주님이 구별하신 성별하신 이 주일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오늘 제가 선정한 이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야 될, 천국에 데리고 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가르치신 것이냐면 예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제 내려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야고보의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쉬고 계셨어요. 따라오던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동네로 마을로 들어갔었고요.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야고보의 우물가로 나왔던 거예요. 그 난열도시는 거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요,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야고보의 우물가로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알지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날 당시에는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분명히 참 바르지 못한, 정말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안 보이고 싶어서 몰래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을 생멸무기에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모습을 보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이제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아보고 난 뒤에 묻는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해 옳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처럼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옳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물은 것입니다. 그때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되게 예배일 때가 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선정하라고,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밝혔을 때에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을 알아보았을 때에 기쁨에 멈춰서 이곳 물을 길러던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끄러워서 보기 싫어하던 볼 수가 없었던 피하며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쁨으로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뒤에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동네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물은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제 천국에 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선순위이고 예배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물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을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판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멸망받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실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제일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 일이 뭐냐면 판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세겜 땅은 오늘 여기 신약에 나오는 수가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판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3달 지나고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제 율법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뒤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막을 짓고 번제단을 만들고 그 성막을 번제단을 관리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도록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후반부부터 레위기 말씀이다 제사법인데 번제, 소제, 여러분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분부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단을 만들고 그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다른 사람들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지만, 그게 정말 옳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옳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행동하는 모습을 닮아가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정말 이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집에서라도요 성전에 올라온 자세로 목욕을 하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정중하게 예배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온라인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건 이제 할 수 없을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정상이긴 하지만 예배는 그렇게 소중하게 드려야 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그 영혼은요 병들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에 갈는지 못 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목사이면서도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드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인지 못 데리고 갈 사람인지 알 수 없날성해지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도 믿음이 약해져서 죽어봐야 알지 입장 산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정말 생명이고 목숨인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성 여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 지금 그 본문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해 이 복음이 나와서 이제 세계에 전해질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언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중요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면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절대적이 아닌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심산은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지금 수가성 바로 세겜성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 양쪽에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서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서 있습니다. 마주보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나무와 풀이 구성한 산이고요. 에발산은 돌과 바위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르게 되어지거든 6개 지파를 이제 그리심산에 세우고 6개 지파는 에발산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를 하라고 레위인들을 시켜 선포를 하라고 그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복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해가면서 이 세겜 땅에 오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스승인 모세를 통해 그 훈련받은 대로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세겜성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이제 16개 지파씩 세워놓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장소. 그런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그리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당시엔 혼혈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거든요.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유대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요. 그 오히려 이방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심었어요. 유대 여자들과 이방 남자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으로 이루어져 살고 있던 그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했어요. 혼혈족이라고 그랬어요. 더 싫어했어요. 만들려고 하기를 안 했어요. 그 지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유대 여자들 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혼혈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 그리심산에 올라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그것도 아니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절대적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이 일깨워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은 참 소중한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었을 때는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요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지은 성막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허락해줬던 솔로몬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뒤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이제 재건했던 성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헤롯 그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성전도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오히려 회교를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원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 기독교가 부흥할 때에 수천 명씩 모이던 굉장한 교회당 문화 유적지로 삼고 있어요. 그 나라들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돈이 모자라서 그 교회당 성전을 갖다가 이방종 이단 배교가 그 예배를 드리는 초소로 팔기도 하고 참 아픈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요. 이 교회당을 짓다가 빚을 져가지고요 감당을 못하니까요 오히려 이단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 교회들이 섬기는 대로 넘어간 그런 교회당들이 있는 모습을 보는 절대적은 아닌 것이죠. 제가 신상의 마을 속에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상전을 거쳐 이곳에 왔는데 나는 이곳에서 이제 은퇴를 하기를 보냈고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고 은퇴를 하기를 보냈는데 재경을 진행이 되어지면서 또 옮겨가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게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 듣는 뒤의 음성은요 장소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소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때 예배를 내가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영은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몸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옷만 있고요.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우리 최 권사님을 바라보면 최 권사님 육신의 몸은 보이지만 우리 권사님이 그 영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는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어서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지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살고 죽는 것,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 이걸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소망 없이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죄값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빚값으로 우리를 사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왜 보이진 않아요? 아무리 눈이 와도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분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계속 강론을 해서 이제 거의 결론을 마지막 장을 강론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비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는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지를 못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벼복 같고 홍보석 같고 남보석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 분으로 표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다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아가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 길을 걷는 것을 보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보고 계시구나. 예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정말 외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니 성령은 이미 와 계시지만 외식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뜨겁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나를 뜨겁게 역사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성전에 말씀하셨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는데 몸만 온 것은 아닌지요. 정말 내 속에 영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참되게 예배를 드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올라왔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늘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저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오르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들려주시며 준비하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요. 근데 아주 내용이 뭐냐면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돼요. 믿음이 절대돼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자신밖에 몰라요.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몸이 아니라 내 영으로 마음 중심으로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뚱이는 정돈하고 와야 영도 더 정돈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것을 알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 알레데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올라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실한 백성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뭘까?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로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그대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 순서를 보시면, 예배 내용들을 보시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냥 인물을 제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진리가 교훈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내가 인도하고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한 거예요. 그 예배에는 훌륭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배는 이 네 가지가 다 기둥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진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말씀이고,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죄값을 이제 죄값을 예수님을 지불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여러분, 그래 우리 예배 순서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 온 성도가 부르는 찬송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도 있고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송은 예배의 한 기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기도. 여러분, 이 예배 중에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기도를 올릴 때는 여러분, 나를 지금 죄값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담아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올라오면 물론 예배 시간에는 이제 대표 기도자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올라와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물질만큼 우리를 없는 게 없어요. 물질은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는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물질이 아깝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천국 갈 사람이라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천국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의 물, 감사의 물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감사를 담아서 그런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찬송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심령 속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는 주님 만나야 돼요. 찾아오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 하시냐면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마음에 배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시냐면요,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님 맡기시고, 교회 사장, 목사, 교회 동료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주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이 교회를 주님 맡기신 교회 사자들, 사역자들을, 제종들을, 목사들을 하나님 예수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이제 제종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웠거든요. 이 목사가 왜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 전하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이 목사는요, 다른 거 세운 거 아니에요.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교회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정말 그의 종들을 세워서 전한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라면 들으라고 7번이나 항복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주님한테 오십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세상 것이 근심되지 아니하는 기쁨이 평안이 넘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가지고 대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담긴 말씀을 때를 따라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찬송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기도를 하는 동안 하고 그런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의식하는 마음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각하고 그냥 몸만 올라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예식하는 거거든요. 찬송을 부르지도 않아요. 대중 찬송도 잘 안 불러요. 오늘 제가 계속 이제 반도를 하니까 찬양대 찬양을 부르요. 대표로 부르는 거 보니 같이 우리 분들 대표로 부르는 거거든요. 하다 볼지 몰라요. 그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올려도요 아멘.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자기 영은 자기밖에 몰라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그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왔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구경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찬송도 올리지 않냐고 기도도 올리지 않냐고 예물도 드리지 않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여기 와 계셔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도 기쁨도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도 마음이 너무 깨집니다. 그럼 예배에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저기 뭐야 은혜를 하나도 안 되냐. 찬양단이 저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냐. 구경하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목사 얘기만 하네. 설교가 길다 짧다 얘기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감동이 들 때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베델리더가 기도할 때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 오늘 하나님은 왜 저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가를 그냥 사모하며 기다리며 듣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어린아이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설교가 길어도 은혜가 되어지고 짧아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으로 건강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예배에 넘어지면 신앙생활에서 넘어집니다. 잘못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렇구나 예배는 예수님 믿는 내가 기독교인된 내가 하나님 자녀된 내가 천국에 갈 때 내가 생명이구나 목숨이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예배를 직접 가르치셨다고 예배를 직접 가르치셨다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성공자로 이 땅을 살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속에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참된 예배자에게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풍성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